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표를 세우더라. 두 번째가 뭐냐? 가슴에 불타는 꿈을 안고 살아가더라. 세 번째가 뭐냐? 이런 과정 속에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특별히 꿈이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게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고난과 역경이 발생되더라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가진 만큼 성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꿈은 현실의 고난의 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고, 꿈을 잃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꿈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뭐예요? 잠잘 때 꾸는 꿈입니다. 잠을 자는데 생시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라고 그래요?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을 뭐라고 그래요? 길몽이다 그래요. 나쁜 꿈을 꾸면 뭐라고 그래요? 악몽이다 그래요. 흉한 꿈을 꾸면 뭐라고 그래요? 흉몽이다 그래요. 또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꿈을 꾸면 그 꿈을 뭐라 그래요? 태몽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허무해져버리는. 그래서 이런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이다. 개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뭐예요? 하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나가면서 사는 이것을 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미래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꿈, 희망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꿈을 꾸기는 꾸는데 야망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야망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는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하고 세워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꿈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전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꿈,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꿈꿔온 인간적인 욕심의 꿈을 버려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대하면 안 된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꿈, 비전의 꿈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세속적인 야망을 버려야 그 피워진 나의 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새 꿈을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거기에 담아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그려놓은 그리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다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꿈은 버려야 돼. 세속적인 야망은 지워야 돼.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누구나 20세, 21세가 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어떻게 해요? 군대에 입대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군대는 참 편안합니다.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군대 가면 정말로 많이 맞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랬다. 요즘 군인들은요, 옛날 군인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편해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핸드폰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옛날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군대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안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빠지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군대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으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군에 안 가고 빠질 수 있을까? 면제받을 수 있을까?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 군대 가서 내 훈련 빡시게 받고 두들겨 맞고 막 힘들어하는 악몽을 막 자주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절대로 군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청년이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네에 막 차들이 가잖아요. 동네 골목에서 차들이 가면 갑자기 골목에서 확 튀어나와 버려요. 그리고는 막 부딪혀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루에 담배를 3갑씩 사가지고 막 굴뚝을 막 떼는 거예요. 무슨 제조 공장도 아닌데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막 하루에 한 갑에 20가지가 들었으니까 3갑 붙으면 60개가 들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옛날에 좀 펴봤어요. 난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있어요. 근데 20개 피가 들어있대. 하루에 3갑씩 막 굴뚝을 떼. 그러니까 폐가 막 이상이 생겨가지고 군대 면제받아야지. 그 생각 가지고 굴뚝을 막 떼. 그리고 막 극한 단식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확 줄여가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 되면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몸무게 확 줄여야지. 그래가지고 극한 단식을 하고 막 그래서 몸무게를 확 빼려고 막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해요. 왜? 군대 갔는데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면제되거든요. 이거 치면 고개 돌려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척하고 온갖 깨를 부려가면서 군대 면제되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아주 막 노력을 하는. 그래서 살도 쏙 뺐어요. 담배도 막 하루 3갑씩 피우면서 막 폐가 지금 막 안 좋아. 막 좀 뛰고 나고 헐떡헐떡하고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청력도 잃어버린 것처럼 소리를 못 듣는 연기도 막 하고요. 이제 군대 가야 될지 안 가도 될지 이제 판정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병무청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다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군대 그 병무청에 가서 그 몇 급 판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면 웃깁니다. 그거 가면요 다 검사해 놓고요. 팬티 사각 팬티 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 앞으로 숙여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학문에 치질이 있나 없나 검사한다. 그래가지고 또 검사하니까 나중에 군의관이 딱 보고 이제 판정을 해요. 근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몸무게, 청력, 뭐 뼈의 이상, 폐의 이상? 아니에요. 극한 치질로 군대 생활 부족하가. 치질 때문에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는 안 가도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헛꿈 꿨다 이 말입니다. 헛꿈.
그래 안 해도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 안 가도 되는데 헛꿈 꾸고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치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꿈, 꿔서는 안 될 나쁜 꿈, 이런 꿈들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의 꿈을 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 꿈을 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이 지금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만 주는 집안의 내력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형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에게 야곱이 속여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이거 물러주세요. 나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주세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남은 복이라도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남은 복인데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운명적으로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세요. 뭐예요? 빼앗다, 붙잡다, 속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형 예서는 보세요. 그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원통해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다 가로채갔구나. 내 것을 빼앗아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분해 죽는 거예요. 오래오래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놔두나 봐라. 지금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를 손 댈 수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처단한다. 큰 분노 어린 마음으로 살기등등하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배에서 나온 할아버지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장자의 축복 때문에 지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집안에 살인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야곱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삭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형제간에 칼물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시킵시다. 내 친정으로 하란으로 야곱을 도피시킵시다. 그리고 저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때 연락을 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시다.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오케이.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집안에 그대로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형 에서가 기회만 엿보다가 기회를 만들어서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일가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누워있어. 잠이 오겠어요?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밤하늘의 별이 왜 그렇게 반짝이냐.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나. 나는 지금 내 살을 녹이고 뼈를 삭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피곤하지만 누워도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오는 그때에 갑자기 뭐예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을 본 신기한 꿈이 그 꿈이 뭐예요?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구름을 뚫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 뒤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냐.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루스에서 야곱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꿈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형 예수보다 내가 더 잘 되느냐? 이게 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 야곱에게 새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새롭게 야곱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기망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이걸 오늘 현행 형사법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사기죄예요. 사기를 쳤으면 지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게 이게 우리가 상식인데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눈이 침침하다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애서인 척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를 기망한 거예요. 이게 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당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야 이놈 야곱아, 너 왜 아버지를 속였어? 네 아버지 눈이 침침한 약점을 이용해서 왜 너한테는 유익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축복을 가로채서 라고 하나님께서 딱 짚으셔야 되는데 지금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꿈을 제시하시면서 새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꾸는 야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책망받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었지. 네 꿈 가지고 사니까 힘들고 어렵지. 네 야망 버리지 못하고 네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 너 쳤을 때부터 꼬이지. 너 어렵지. 네 야망 버려. 네가 꿈꾸온 너의 세상 버려. 내가 새 꿈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자신의 꿈이 지금 뒤죽박죽 막 흔들리는 상황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꿈을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루스 땅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나그네 길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길구나. 여기가 광야인 줄 알았는데 황량한 들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저 참한 실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니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붙잡으니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지금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막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단번에 그 땅의 이름이 뭘로 바꿔버려요? 루스였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벳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꿔버리죠. 루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뭘로 바꿔버려요? 벳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꿔버려요.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내가 붙잡고 보니 여기가 분리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을 바꾸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도망가던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내 꿈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꿈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꿈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야곱은 꾸었습니다. 야곱처럼 무언가에 지금 여러분 쫓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큰
문제 앞에 지금 창의물 앞에 부딪혀서 야 큰일 났다 지금 위기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침체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되지. 내 꿈을 붙잡고 있으면 영적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 이분으로부터 신학을 공부했던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 한 10여 년 전에는 살아있는 신학자들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실력 있는 신학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느냐라고 그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르겐 몰트만 이 목사님이 대답한 게 뭐냐? 내가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었고 나는 독일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서 17살의 나이로 전쟁터로 나갔는데 내가 그만 포로로 붙잡혀서 영국에 있는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생활을 여러분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끔찍한 삶입니다. 거기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절망적인 곳이 바로 포로 수용소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태어난 조국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 지금 망해져가고 있고 내가 태어났던 독일의 북부 함부르크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박살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족들은 전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17살 청년에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짬짬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갈릴리 출신의 한 혁명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보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막판에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 자기 살 길을 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망한 상태에 빠졌을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 있는 자기 신세하고 그렇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다. 절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몰트만이라는 청년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뭐예요? 절망의 두꺼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이더라.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신학의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신학의 모토가 뭐냐?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꿈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새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 남아 있었던 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새로운 꿈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에서는 여전히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가 가졌던 꿈마저도 버렸던 사람이 에서지 않아요. 에서는 지금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고 고함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악을 부리는 추태를 보이면서도,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나도 새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런 삶의 결단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여전히 에서는 꿈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에서는 꿈보다는, 미래보다는 현실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사냥 가서 고기 잡으면 맛있게 요리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면서, 얹어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후광을 등에 업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졌지 비전을 찾지를 않았어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대요. 에서는 여전히 꿈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빼앗긴 후에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남은 축복이라도 좋으니 남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달라고 막 쫄라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냉정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으니 장자의 축복권이 너한테 있는데 왜 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팔았느냐는 거예요.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으른 녀석아, 때가 지나면 후회하고 땅을 치를 어리석은 녀석아,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고 쫄장구같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려는 이 쫌팽이 녀석아, 이런 너에겐 줄 축복이 없다. 야곱이 딱 잘라버려. 이삭이 딱 잘라버려. 넌 이제부터 네 사냥하는 실력 믿고 그냥 살아. 거친 땅 항무지나 파먹고 살아. 너는 평생 네 동생 원망하면서 네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이를 갈면서 살아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축복이라도 찌끄라지 은혜라도 좀 달라고 하니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니 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꿈도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꿈을 붙잡고 사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원해요?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 남편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부인 안 만나면 날개 달 것 같지요.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지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성공할 것 같지요. 근데 상상은 자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이 바뀌면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돼요. 꿈이 작은 사람은 성공해도 작은 사람이에요. 땅의 꿈만 꿈꾸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돼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꿈을 꾸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다.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 그 민족에게 뭘 주시는지 알아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려놓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꿈을 꾸는 곳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에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목사다. 교회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온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꿈, 교회가 부흥하는 꿈,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꿈, 평화로운 꿈을 꾸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보다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풀리게도 하시고 묶이게도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고 터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원해요. 삶의 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신다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힌 분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꿈꿀 때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는 은혜, 직장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꿈을 잡을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보세요. 자식을 못 낳는 슬픔을 안고 교회 나와서 엎드려 자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 제단에 숯불이 나타나서 이사야로 하여금 민족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도 바꾸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도 바꾸어 놓으시고 공동체도 바꾸어 놓으시는, 나라도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다른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바꾸어야 된다고요? 나의 꿈을 바꾸면 된다.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꿈꾸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내가 그렸던 축복의 세계보다 더 원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